이제 정세가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뉴스를 따라가는 것이 힘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열차 얘기했지만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그죠? 권력,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 추가되고 있죠. 바로 정보, 인포메이션. AI라는 게 여러분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냥 답을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거든요.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A한테 물어봤더니 플러싱에 있는 바디샵 리스트를 쫙 이야기했죠. 어디는 뭐가 좋고 어디 이런 내용까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만들기까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 무서워. 그래서 이걸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목말라. 왜? 이게 돈벌이가 될 것 같아요. 참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가르쳤냐면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 이런 아버지가 나는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히 우리 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건 잘 생각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 심지어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데 가서 비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항복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쩔쩔매게 하는 힘,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서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근데 이게 뭐예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세상의 문제를 보기 전에 누굴 먼저 봐요? 예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항상 현혹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이게 사탄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럴 겨를도 없은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하냐? 뭘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먼저 보라는 것은 항상 사실은 예수를 생각하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예수님의 생애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마구간에 태어난 보시면서 그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죠.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요. 또 종료주일마다 우리 설교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 그 모습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죄인이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 오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잠깐 봅니다. 그들이 잘못이 무엇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항상 칭찬과 책망을 주시죠. 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칭.
내가 뭐라는 게 그건 무조건 가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뭐 생각해요? 행과 우상 숭배. 결국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행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질문합니다. 오늘 초라하게 질문 많이 할 거예요. 과연 우리는 혹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이걸 뭐라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현대 교회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그 종교의 기독교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다. 그럼 그 당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보는 거예요. 이 조아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특별히 옷감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사도행전을 가보면 유명한 여자 전도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 루디아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표현되고요. 바로 여기 조아디라 출신. 이 사람들은 옷감을 짜서 판어서 돈을 많이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도 열심으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주장사들이 옷감 짜는 사람들이 다 조합, 오늘날로 따지면 유니온이죠. 조합,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돼 있었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근데 이 조합원들은 뭐가 문제냐? 다 우상숭배예요. 이방신에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음식 먹고 행음하는 행위를 아주 루틴으로 항상 했죠. 자,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지키려면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안 하면 살 길이 막막해요.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 금방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의 질문.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타협하겠냐? 아니면 내 신앙을 지키다가 굶어 죽겠냐? 이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냔 말이에요. 이걸 성도의 고립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립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지금 그게 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려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소외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저는 이런 일 너무 많이 당해서 너무 잘 알아요. 초대교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공동체, 소위 말하는 작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사람이 만든 라블이라는 공동체.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 그게 바로 라블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피난처예요. 그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워낙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든지 이런 신앙 공동체들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 혼자 믿음을 지키겠다고 툭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또 어떤 길을 가는지 아세요? 이상해. 이상한 미단의 길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은 성경에 있어요. 교회는 산에 세워지지 않아. 나 혼자 고고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싸워서 이긴 믿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 혼자 고고하게 살겠다,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다시 돌아가서, 자,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까 읽은 대로 뭐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자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용납했다. 그 이세벨은 누구냐?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아주 유명한 악한 여인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라고 계속 부추겼더니 이름이 똑같아요. 자, 열왕기상 보죠.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그를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다. 이렇게 충동한 사람. 어떻게까지 충동했냐면 괜찮아.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제가 항상 얘기죠. 옛날에 우리 공산당을 시뻘겋게 맨날 포스터 그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사단이야, 나는 마귀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묘한 방법.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페이크, 속임수. 아까 말한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하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린 마귀와 싸워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나는 져.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세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문제예요.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고 본문에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1, 24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은 항상 찬스를 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러저러 죄 안 그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잘못한 줄 알아. 그랬는데 어떻게 해? 안 되라. 조아디라의 남아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알고 저지르는 죄. 알고도 또 자꾸 저질러.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신랑이야. 근데 또 다른 신랑이 있다는 게 그 간음이잖아요. 그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절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3절 봅시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거예요. 자꾸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어. 죄가 주인 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연약해서. 그죠? 이 고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알고 짓는 죄. 허물이라는 것은 몰라서 질 수 있어. 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봐주세요, 하나님이. 당장 뭐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도 자꾸 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자꾸 해.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존재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고 탈퇴로 얘기해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교회 존재 거룩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겠어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 내용이 고범죄를 묵인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알아, 사실.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냥 쉬쉬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오래전 얘기 생각이 나는데, 이건 정말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캘리포니아 가면 굉장히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몇천 명이 모임을 했어. 근데 그 교회 아픔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학 청년부 모임, 하이스쿨 그 예배 때 뒤에서 마약을 팔아요. 그게 무슨 몇십 년 전 얘기야. 그 교회 장로님 때 다 알아. 근데 다 쉬쉬해. 왜? 사람들 빠진다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특별히 가장 타락한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지 말라. 그 비성적적인 거. 그때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데?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다툼이 생기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거 회개가 급합니까? 제가 너무 센가? 돈이 급합니까? 회개가 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참 이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니까. 이걸 해결해버리면 큰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아말렉의 싸움, 다툼, 전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음행을 하게 만드는 이 영.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영. 또 하나 추가한다면 가나안의 7영이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처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게 되기를 죄를 못 치고 나요. 그럼 전쟁이 끝납니다. 이 영적 전쟁. 모든 전쟁의 뒤에는 이 아말렉의 영, 이세벨의 영, 가나안 7족속의 악한 영, 이 영들이 배부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읽었죠. 여기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나와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뭘까요? 딱 느끼기에는 사단의 아주 간악한 꾀, 속임수 이런 거예요. 이것의 정반대의 표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사단의 깊은 것의 정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건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 순전한 진리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반대로 사단의 깊은 것은 이걸 완전히 바꿔서 거짓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챙겨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튕겨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쑥쑥 받아들여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혹시 속아서 사단의 깊은 곳이 먼저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뒤에서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름을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장 25절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사단의 깊은 곳에 넘어가지 말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으라. 그럼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실 게 있어요.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아.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계세요. 교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른 것 욕심내지 말고. 아시겠죠? 우리가 하늘 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죠.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렇죠? 다른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 두아리라에게 주는 권세. 지난주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떼부시는 권세가 나타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면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2장 28절,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처음 읽을 때 드는 느낌은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라는 거 받아봤어? 새벽별 받아보니 새벽별 어떻게 받아? 새벽별을 본 적은 있지. 그죠?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본 적은 있지. 또 새벽별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먼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몇 가지 찾아봤어요. 이거 성경을 많이 봅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먼저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5장에 그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자손을 다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별 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편 147편 4절을 보세요.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제가 찬양 하나 보여드렸죠? 우리 주는 위대하사 그 가사가 이 시편 147편. 이건 뭐예요? 창조와 권능. 별을 보면서 이 많은 우주를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별 하면 창조와 권능. 세 번째, 마태복음 2장 2절 딱 보면 알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거 누구예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베들레헴에 온 거잖아요. 별 하면 누가 태어났구나. 별이 떨어지는 걸 옛날부터 보면 누가 죽었구나. 모든 세상의 역사가 나와요. 메시아의 탄생을 딱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자,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빛을 보면 별을 보면 뭘 생각해? 영광을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약속이 있고 권능이 있고 탄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 하나 더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건 뭐야? 말세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 하늘의 영광이 다 이 땅에 떨어진다. 성경에 떨어진다고 나오는 건 다 악한 일이 생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상징이 됩니다. 중요하죠. 옛날부터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별을 봤어요. 그것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별이 있길 바랍니다. 소망의 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별은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읽을 때 자꾸 생각을 하라 했어요. 먼저 이 새벽별을 마지막으로 해석하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사야서 보세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까 잠깐 얘기했죠. 떨어졌으며 나오면 긴장해라. 너 얼굴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타락천사. 이사야서의 타락천사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떨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별이 이걸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 새벽별이 그러면 사단의 별이라는 얘기냐. 그래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요새 잘 안 불러. 그 가사 가운데 계명성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돼. 근데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여 곧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성경 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걸 찾으세요. 그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광명한 새벽별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퀄 뭐예요? 다윗의 뿌리다.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 이퀄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와 권능과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을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를 뭐야? 만인 제사장.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별 언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그러면서 아침이 올 것을 나타내는 별이에요. 이게 새벽별이죠. 뭘 암시하는지 아시겠죠? 어둠을 뚫고 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잠깐이라도 크고 작은 어둠이 엄습할 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빨리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고난, 세상의 핍박, 어둠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이게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그랬더니 그 다시 올 때 새벽별과 같이 하나도 없이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고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죠? 지나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죠? 그래서 보내드린 찬양 가운데 가사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지. 찬양 하나하나에는 가사의 의미가 다 깊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날 줄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 보면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고 별과 같이 빛나도록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 예수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이 축복. 이 새벽별 축복.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광야에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어. 그래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돕고 있다는 걸 믿을 때
내가 단단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벽별입니다. 이세벨이 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벽별을 보세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것처럼 그 새벽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시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밤이 깊을지라도 새벽은 옵니다. 동틀 때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실 때 새벽별의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